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작가가 쓴 글 가운데 랍비의 선물이라고 하는 대단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한 편의 글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지어놓고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완벽한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커지고 서로 간에 불신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 간에 비판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곳에서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지옥과 같은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그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수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 둘씩 흩어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는 수도원 문을 닫을 것이냐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고민하던 중에 그들이 평소에 존경하던 랍비 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수도원 문을 닫아야만 할까요? 그러자 지혜로운 랍비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5명만 남았지. 근데 자네 중에 한 사람이 꼭 메시아가 될 걸세.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들은 5명의 젊은이들은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고? 누굴까? 의심 많은 토마스일까? 근데 의심은 많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아마 그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제임스? 그렇게 비판하고 대항을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의 마음속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면 필립? 아주 무능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은 사랑은 많아서 하나님께서 필립은 사용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요한?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지도 몰라. 아니면 아론일까? 그는 참 욕심이 많지만 그러나 막 일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존경하는 랍비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이 젊은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만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동료들에게 가능성과 장점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구일까? 그들이 그렇게 태도와 시각을 바꾼 날부터 수도원은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던 그들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 소문이 퍼지자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도원은 문을 닫아야 될지 계속 존속시켜야 될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계속 발전할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산산조각이 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비판하면 하나 된 공동체를 산산조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카로운 비판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사랑스러운 충고는 사람을 살립니다. 이와 같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위험스럽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의 로마 교회는 많은 문제 중에 특별히 비판하는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금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2주 전에 그 교회가 로마서 교회가 갖고 있던 이 비판의 문제 가운데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였고 하나는 날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속에서 디아포라와 아디아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디아포라라고 말하고, 반대로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행하라고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또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교인 상호 간의 윤리를 말하면서 강조하기를, 이런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문제들로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인들의 태도와 윤리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자비를.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사실 이 먹는 문제와 날짜 문제에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문제로 어떤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양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술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교회는 아직도 주초 문제가 신앙 수준을 정하는 규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배 문제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경건 운동을 시작하면서 영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또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역이 뛰어나고 정말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단한 골초였습니다. 애연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술도 잘하고 담배도 잘 피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담배를 파는 교회 옆에 있는 가게에서 뭐라고 포스터를, 광고를 붙였냐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그렇게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광고 문구를 보고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실제로 그 뒤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애연가들이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것이 늘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왜 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네.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우게 되고 건강을 해하게 되면 내가 삼가하는 게 낫겠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룩해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배도 필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담배를 끊으신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아주 커다란 여성의 누드화를 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다 벌거벗은 누드화를 그린 선물을 했어요. 저나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예술적인 식견이 높아가지고 그거를 보면 이건 작품이 참 예술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미덕의 관점에서 제가 그 누드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어떤 믿음이 약한 초신자가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벽에 누드화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럼 미적인 안목도 없고 신앙도 별로 약한 성도가 목사님 집에 그런 외설적인 그림을 그려놨다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술과 외설의 차이는 사실은 주관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아십니까? 구분법이 있다고 합니다. 보고 나서 눈물이 나면 예술이고 군침이 돌면 외설이랍니다. 애인과 볼 수 있으면 그게 예술이고 친구와 보는 것이 편하면 외설이랍니다. 보고 나서 마음이 변화가 되면 예술이고 몸이 변화가 되면 외설이랍니다. 근데 비디오를 빌려줘서 돌아오면 예술이고 안 돌아오면 외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원리를 따르자면 나는 이것을 예술로 감상할 수 있어도 다른 이들이 외설로 오해를 한다면 내가 초신자들의 시험 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양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가치. 그 세 가지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신앙의 논쟁 자리에 들어가 보면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껍데기를 가지고 논하다가 서로 열 올리고 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냐는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 그것은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적인 가치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이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다 보면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7 식구인데 늘 조용하고 화목하게 지냅니다. 근데 다른 집은 3 식구밖에 없는데 날마다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늘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세 식구 집의 가장이 7식구가 사는 그 가장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댁은 많은 식구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제나 명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계신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7식구 댁의 가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네 집은 잘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집은 모두가 다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으니 조용할 수밖에 없죠. 이 말의 뜻을 잘 몰라서 갸우뚱하는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가 컵을 깨트렸을 때 깨트린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컵을 거기다 놨기 때문에 당신이 깨트린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사과를 한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사과하고 다 저마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세 식구의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참 진리는 참 가까운 데 있었군요. 근데 우리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면 저마다 제 잘못은 없고 상대방만 탓했습니다. 왜 조심성이 없냐, 왜 그런 곳에 뒀느냐, 왜 나만 야단치느냐 하면서 그렇게 서로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훈을 얻었다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면 가정은 저절로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과 화평은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교회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한번 비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판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에게 돌아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남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화평은 깨집니다. 그러나 남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면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래 본문의 원어의 뜻은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몇몇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덕을 세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평을 도모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쌓는 것처럼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질적인 가치는 믿음을 쫓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근거에서 했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을 따라 행했다 그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게 의심이 생긴다고 하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의 양심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선물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겉을 속일 수 있어도 양심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양심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발모랄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그는 종종 편민 복장을 하고서 인근 동네를 걸어다니곤 했답니다. 그날도 평복 차림으로 연문을 통해서 살짝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가장 신이 많은 존 브라운을 대동한 채 거리를 걸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평복 차림의 여왕이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서 한 목동이 양떼들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몰고 오다가 갑자기 이 목동이
여왕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거기 얼른 비켜, 이 바보 같은 늙은 할망구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버린 겁니다. 그러자 여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종이 목동에게 달려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분은 바로 여왕 폐하십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자 목동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왕처럼 옷을 입고 여왕처럼 행동하셨어야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신갈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답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양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동은 믿음에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오늘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멋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를 망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양심에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행동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해하고 돌보고 세워주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항상 본질을 추구하여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을 바탕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